10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첫날은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또 새날의 새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10월의 첫날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놓쳤던 것,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성경에서는 불임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고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랬습니다. 많은 불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 여인은 약한 이의 상징입니다. 참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에게 가장 큰 고통은 불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각 같은 문제이지만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도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이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역시 그릇이기 때문에 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라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은 참 가까운 것 아닙니까? 저는 형제라서 잘 모르는데요, 그냥 1년에 한 번 카톡 할까 말까, 그것도 동생이 먼저 옵니다. 형 괜찮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괜찮아 그랬는데 요즘은 기억, 오케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보내고 1년을 지나갑니다. 근데 제 아내는 딸 셋이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아직까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뉴욕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없고 귀가 왱왱거립니다. 자매지간 분명히 가까웠을 겁니다. 너무 가까웠을 터인데 지금 성경은 레아와 라헬은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남편 때문입니다. 한 남편을 두고 두 자매가 너무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균등하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넷이나 낳았고 라헬은 아무도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네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죠. 남편에게 따집니다. 언니는 자녀를 넷이나 두었는데 왜 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느냐? 그때 야곱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게 내 탓이냐? 하나님께 따져라, 이렇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하고는 달랐어요. 리브가가 20년 동안 불임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위 사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년은 여인에게 굉장한 큰 고통이죠. 이삭은 위로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손을 붙들고 자녀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2세 야곱은 아내가 불임했을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되려 화를 내며 그게 내 탓이냐라고 했었죠. 라헬은 그만 그 고통을 다루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약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다 가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 마땅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누구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9월 동안에 한 번도 위로해 보지 못했고 위로받기만을 원하였다면 10월은 한번 해보십시다. 누군가를 위로해 보십시다. 위로해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상한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는 항상 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절대 선을 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항상 그들의 믿음이 존경스러웠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선을 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선을 넘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방법, 사라가 했던 방법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얼마나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인데,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위로받지 못하니까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침에 죄를 지어서 저녁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나의 간구가 아니라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헬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는데, 이것이 믿음인데 기도하고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종을 들여다보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얻게 되죠.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잖아요. 이들은 이렇다 쳐요. 라헬과 레아는 그동안의 삶이 신앙적이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야곱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기준을 세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이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은 벌써 멀리 가버려요. 분명히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가 오면은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요.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이제 또 레아예요. 이렇게요, 계속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아, 우리 어제 얘기 나눴죠. 계속해서 야곱에게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레위,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이제 하나님만 볼게요. 야곱 의지 아니할게요. 그러면서 출산이 멈췄어요. 출산이 멈춘 건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라헬이 아들을 얻으니까 또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이 이기심과 시기가 나를 괴롭힐까요? 왜 그럴까요? 옆 교회가 부흥하면 왜 배가 아플까요? 왜 자꾸 여동생이 그토록 불임으로 고생했는데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라도 낳으면 축복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본질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여종을 보내서 아이를 얻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셨는데, 기초를 삼으셨는데,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나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시네, 우리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손한 생각입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시기심, 그 질투, 미움이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회개에서 왔어요.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은 절대 화평하지 않아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는 누구든 간에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해야 돼요. 가해자의 미안함과 피해자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레아와 라헬의 전쟁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그것을 다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한순간에 다 씻겨져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누구가 위로해 줘도요, 하나님의 위로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위로를 받고요,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또 주일 예배에 오는 이들에게 함께 안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 고생하셨냐고, 선한 싸움 잘 싸웠냐면서 위로하시며, 그런 건강한 공동체 한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10월의 첫날, 하나님 10월은 위로하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지키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레아와 라헬 같은 시기심과 이기심, 그래서 선을 넘어버리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지난달에 저희가 선을 넘었다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당회와 휴무 장로님과의 연석회의가 있는 것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특별히 공천위원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 또 공동회의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